신명기 8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하라. 그럼 네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축복과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리하게 즉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주고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예수를 내고 주고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심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는 십은 대로 거듭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루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주기 위해서 영적인 저주와 육적인 저주 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 보고 야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너 복 받아, 내 복 받죠. 아니 똑같이 예수님인데 왜 나는 복을 받지 않고 왜 저주를 줍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네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고 네가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고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때요? 여기서 해전한 그림자가 없죠. 공평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죠. 어때요? 다시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리의 길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가 있고 영적인 파괴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네 앞에 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명의 말씀대로 가면 항상 복이 있다라고. 네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화가 한이다. 이 화는 육적인 화도 있지만 영적인 화도 있다. 영적인 화, 육적인 화. 어때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매일 말씀 안 들으면 사람 말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말 중에서 남을 칭찬한 말이 있던가요? 사람 말 중에서 남의 잘하는 것을 본받지 않은 말이 있던가요? 왜냐면요 어둠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성경을 배울 게 없죠. 세상에 하는 사람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어려운 심령이 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보게 되면 더 믿음에 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중심으로 살아라. 성령 중심으로. 이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늘 낮추고 심하사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히브리서 3장 16절 위에서 보게 되면 범죄함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쳐서 그들은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을 몰라도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면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로 가면 반드시 저주가 따라온다. 우리가 지금 열매를 보고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그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범세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뭡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직까지 남이 잘못했어요. 남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시험 안 난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 때문에 시험 안 난 사람 손 안 들어봐요. 목사 때문에 시험 안 되는 거 손 들어보라고. 성도 때문에 시험 안 된 사람 손 들어보라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험 안 된 사람 손 들어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10절 8절에 이 세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너 마음 상하지 마라. 마음 상하면 축복이 오지 않는다. 마음 상하는까지도 괜찮는데 원망불평하면 고린도서 10장 너 멸망당한다. 멸망을 기른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줍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질은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안 줘도 물질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영적인 축복은 안 받아도 육적인 축복 받았잖아요. 시편 73회에 영적인 축복은 없어도 물질 축복은 죽을 때까지 평안했고 죽을 때까지 부유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점점 버린다고? 그게 믿음이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게 내가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도리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입니다. 네가 생명의 길로 가면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네가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향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말과 길이란 말과 명령이란 말과 규례와 법도는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계명이죠. 복음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약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았어. 물질에 절하고 음란에 절하고 세상 쾌락에 절하고 마귀의 말에 섬긴다는 것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마귀의 말을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아무리가 믿은 대로 살아서 네가 지금 축복을 받고 네 영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장구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로 삼느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서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참 대단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손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가리라. 19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로 삼노니.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가 임하니까 증거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이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삼는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을까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저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저들이 왜 고통을 받고 저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가 그 말입니다. 어때요? 다시 신명기 29장입니다. 14절 이후로부터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이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이기 있지 않은 자에까지다. 즉 하나님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 조상 출애굽 사상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해 준 그 언약의 말씀은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사람까지도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버지 말씀 안 저주받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는 천국 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지옥 간다.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님 만날 그 사람까지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가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의 것과 목상과 은금의 우성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이 주의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백하게 젖은 것과 많은 것을 면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니 저주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좀 했다고 하고 설마 하나님 내게 저주 줄까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염려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주지 않아. 절대 우리가 고통 주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염려한다 그 말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뭐를 불로 붓게 하실 것이며 머리에 불로 붓게 돼.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분노를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붓게 하시면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별경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멸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뭐요? 교회를 비방해도 된다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죄의 종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 바친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된다고? 지멋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탄의 말 듣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만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명치인 줄 압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지와 명치라. 철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훤히 아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안 봐도 알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도한다고요? 되든가요? 기도한다가 되는가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전 목사 기도해가지고 안 된 게 있는가?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때요? 계속해서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병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않으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으로 해만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짐과 같은 걸 보고 말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저주를 받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엉망진창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주받은 꼴을 보지? 왜 저렇게 고통을 받지? 이게 하나님께서 노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해서 이런 저주를 줬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묻거든. 잘 들으세요. 묻거든. 계속해서 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노?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거든. 그때 사람이 대답하여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더불어 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다. 어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 그렇게 묻거든. 아버지 말씀 순종 안에서 그런 꼴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이요? 얼마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요. 근데 교회가 잘못됐다고? 목사가 잘못됐다고? 성도가 잘못하고 있다고? 감히 전능자의 말씀 앞에 어디 까불겠네 말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은 내 말 아니요. 전능자의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냈음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그들이 왜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을까?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까? 그냥 다 잡힌 게 아니고 10분의 9를 칼과 기근과 온력으로 죽여버립니다. 겨우 10분의 1을 남았는데도 그들을 다른 땅에 축복 땅에서 뽑아내서 노예로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과 맺은 아버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어때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된다. 너 조상들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들어간 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가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어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그런 저주를 받았고 사사기 시대도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8년, 10년, 2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400년 넘는 세월입니다. 정신 안 차릴래요? 어때요?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왜 그걸 남에게 덮어씌웁니까? 고난은 두 가지죠.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 있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게 다 내게 축복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고난을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 그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없어.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해서 오면 이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니까 나타내 이런 영굴이 우리 자손에게 속하니 이런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좀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진다. 축복도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저주도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이 차이는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면 반드시 복이 가고 사막의 길로 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사. 율법은 영생을 얻는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 그러면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복을 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것은, 야, 너 순종 안 하면 저주받은 것은 너 좀 더 지옥 가기 때문에 빨리 율법으로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어때요? 물질에 저주받는 것은 물질을 잘못한 것이고, 영적인 저주받는 것은 영적이 만족을 못 느끼고 영적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목사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죄죠. 이제 민수기 들어갑니다. 어때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와서 아버지 말씀은 어렵지 않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심히 가까이 있고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30장 다시 말씀을 해놓습니다. 너 지금 다 죽여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20세 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면 축복의 땅이다. 하지만 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주로 바뀐다. 어때요? 다시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끝까지. 내가 오늘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멍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려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려 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성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정글을 삼노니 와 왜 저럴까 저리 고통을 받아. 교회 열심히 한다는데 교회 충성한다 하는데 왜 저리 저주받을까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볼 때는 교회에서 잘났지 않는데도 왜 저 사람은 평안하고 저 사람은 저 복을 받을까? 당연한 일이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무슨 말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말이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 주는 것도 그분이 하셨고 저주 주는 그분이 하셨다. 또 우리를 낮추고 심하는 것도 그분이 했다.
낮추고 시험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낮추고 시험할 때 그렇게 가지 못한가? 야, 그러면 너 천국 가지 못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라고 주는 게 아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요. 그리고 기도할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내가 오늘 천지를 벌써 내게 정고로 삼는 내가 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무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순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어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까지는 말씀입니다. 11달 걸리는데 우리가 보면 하루 만에 충분하게 다 알 수 있는 게 그게 하나 해석을 하다 보니까 11달 걸리는 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하목제라는 것이 있죠. 하목제. 요새 같으면 감사로 드리는 것이요. 레위기입니다. 7장 11절에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하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15절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하목제 희생은 그 말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운이나 16절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운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자 여기서는 서운이나 자원의 예물이만 드리라 뭘 것이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서운 헌금을 드려야 되고 자원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는데 잠깐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설교를 민수기 30장에 하고 있다. 민수기는 신앙생활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루 만에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것을 11달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까지 다 백성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 상세히 설명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출바벨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능한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만 합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성경적으로 십계명으로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두 돌판 십계명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나간 학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석을 다시 해주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11달이지만은 이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 만에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왜 11달 걸릴까요? 그 서운이면 서운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절입니다. 바로 민수기 30장의 서운에 관한 이야기죠. 민수기는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30장입니다. 서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리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마음을 지하하기로 서약하거든 박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서운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신명기 23장 21절 그로부터 40년 후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왜 서운한 것을 빨리빨리 안 갚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서운한 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재라. 어때요? 근데 왜 서운해놓고 왜 빨리 안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봤을 때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다시 모세가 설교한다는 것은 이미 그때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압행전 출입 제1시대와 2세 다시 놔놓고 다시 이 부분에서 시내산의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하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에서 11달 동안 설명을 하고 백성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다시 신명기에 가가지고 1세대와 제2세대를 보고 설명하잖아요.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라는 일이 있다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듣고도 그 마음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자식은 부모에게 속해 있을 때는 부모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해도록 해도 그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행해야 되고, 부모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안 돼 그러면 자식의 서원은 안 해도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서라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하라 그럴 수도 있고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서운한 것을 부모가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 서운은 해야 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서운은 사라지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부터입니다.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라 그의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하라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어때요? 지금 서원의 부분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레위기에서는 서원이란 말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로부터 40년 후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세들한테 다시 이 서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11달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루 만에 충분하게 다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을 11달 걸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봅시다. 6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이 맞을 때 서운이나 마음을 지하라는 서약을 갱술이 그 입에서 발했다. 이러한 남편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편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 치자. 그리고 그 남편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고 그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고 갱술이 입에서 발한 서약이 묘될 것이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어때요? 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거든. 기분 나빠요? 세상 사람은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지시 아래서 움직여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세상의 법이 그렇다고 세상의 법 따라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때요? 자, 하나는 그때가 되면 제가 설명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11달이라는 것이 걸린 거예요. 마치 산상수훈이 사도 바울이 산상수훈을 설명할 때 밤낮이지 않고 3년 동안 훈계한 것을 눈물 훈계를 3년 동안 설교했던 산상수훈을. 산상수훈 안에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계시록 들어있죠. 성경 들어있죠. 우리가 지킬 법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법까지 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능한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아버지 율법을 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드려야 된다. 보통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오도록 해도 해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사 에스라엘 말을 듣고도 그들은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하잖아요. 정말로 눈물로 통곡을 하죠. 그들 알았다면 통곡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상세히 가르치니까 통곡할 수밖에. 자, 민수기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만 1년 됐다는, 1개월 됐다는 것입니다. 13개월 됐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2개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까지 11달, 13개월이니까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맥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시도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성읍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아니, 말씀을 주고 계상을 하는데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60세 이상 남자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뭐의 전쟁이냐? 순종과 불순종.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말씀 아닌 것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요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다.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 해도 물론 하나님의 마귀를 들었습니다. 성도 중에서 알고가 죽여 고르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다. 이적과 기사가 그 말도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지하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 아닌 소리를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 선지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내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아버지 말을 듣는지 하나님이 달아보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쓴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성도들 알곡과 쭉지 고는 도구로 쓴다. 마귀의 하는 일을 알면 본론이 훨씬 더 정확하죠.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지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이죠. 어때요? 누구의 말을 따라갈래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따라갈래? 마귀의 말을 따라갈래 이 말이에요? 마귀가 눈에 보이던가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살아난 자들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벤절 뜻이 간절한테 성령에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여 별로 얻게 돼. 이는 가만히 들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자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의 말을 미혹하는 자들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죄 가져 쓰지 않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변제한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그날을 빌었다. 신앙은 전쟁이자 싸움이잖아요. 이는 가만히 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다는
교회 안에 마귀의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 애적부터 에덴 동산 안에부터 하와 같은 사람이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자기 남편을 아버지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까지는 성전과 주의 종의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도 녹이 됩니다. 주의 종의 관계에서. 녹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끼리 모이자.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세상에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 아닙니까? 하나하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는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갈 때 주님 앞에 점없이 엄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는 자가 된다. 천국을 가기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 마귀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같이 있으면 된다. 아니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